자, 모든 찬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 친구들이 출석했네요. 아란이, 항준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나 친구, 민규 친구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입니다. 자, 예수님께 누구의 마음을 드린다고요? 우리 마음을 드리기.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4장에 있는 고백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백하기의 핵심은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없이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왔던 사람,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죄에 연속되는 사슬을 끊어내는 겁니다. 특별히 그 죄에 연속되는 사슬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반대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역사를 끊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질문이 이거예요. 매번 그냥 고백만 하면 될까요?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고백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고백을 하는 것과 헌신이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는 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을 고백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 올리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대충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 화면에 나오는 운동선수처럼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사람도 고백하고요,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떤 행동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걸 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하는 게 응당 맞습니다. 그 사이에 장애인 죄가 있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방해자인 마귀가 있다면 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는 마음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에 원래 이 본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애의 빛 혹은 정노의 계단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는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온 성질을 바꾸도록 요구받는 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운동선수는 일본인 마라토너인데 맨 마지막에 한 10여 초를 남겨놓고 전력 질주를 해서 1등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 것 같아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사전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그렇죠. 헌신은 뭐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요, 돌이켜 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알고 예수를 향해 고개를 드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기억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메모해 줄래요? 헌신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최선만 다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헌신하다에다 아주 놀라운 의미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드말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드말라. 이걸 헌신하다로 번역합니다. 이 헌신하다는요, 이 야드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바치고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바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 바치고 섬긴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직을 수행했던 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헌신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봉사의 자리까지 이르는 겁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봉사하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아니면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도구라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을 이 땅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그 사랑을 반응하여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회개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때 고백함으로 죄의 연결성을 끊어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헌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가고 고백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진자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한 방향성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제일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땅을 돌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바로 그 자리까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태도가 뭐라고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내 온몸 다 하고 막 하니까 벌써부터 힘이 빠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한 번에 몸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부터 막 하루에 6시간씩 수영하는 친구 있나요? 아마 지금도 6시간씩은 못할 수도 있어요, 추워서. 하지만 수영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3시간 정도 물속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제일 처음 수영을 시작할 때는 물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물에서 찬방찬방 발장구하고 뜨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뭐 해요? 영법을 배우고 익숙해지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물속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아요. 내 존재가 물인 양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일까요? 수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을 할까 하지 않을까 뭐 한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왼쪽 길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면 여러분은 어떤 걸 한다고요? 오른쪽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작습니다. 사소해 보여요. 그 선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첫 시작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선택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선택을 하려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3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구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분별하는 일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오해는 금물입니다. 이 분별한다고 하니까 세상은 나쁜 것 이렇게 담쌓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물론 세상은 악해요. 물론 세상은 타락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함께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세상은 악한 거라고 하지 말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것은 악해, 저 사람은 악해 라고 하는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 말고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분별하고 선택하겠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헌신의 첫 발자국, 회개의 첫 발자국, 죄를 고백하게 하는 첫 발자국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향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전체 과정, 그 전체 과정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잘 감싸고 있는 헌신의 첫걸음이 바로 분별과 선택입니다. 정노의 계단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밀어내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네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못 버려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건 어쩌면 출발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둔다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망을 하나님보다 뒤에 둘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의 선택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 이 신의 이름은 맘몬인데 소처럼 생겼죠? 돈이에요, 돈. 돈을 왜 우상으로 이야기하냐면요, 이 돈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철저하게 중립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쓸 수 있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에 휘둘리면요, 계속 재물을 사랑하고 탐하게 되면요, 재물의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수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 할 수 있는, 아무튼 재물처럼 여러분의 소유가 된 것들 중에 하나님보다 우선 삼아야 될 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신 아닐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나, 맞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가지 않고 마음 먹어진 대로 여러분이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이죠. 좀 비키세요. 여긴 내 자리예요. 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리, 여러분의 삶의 왕좌를, 또 여러분의 생각의 왕좌를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좋은 걸 계획하고 있어. 이거 내 자리가 맞아. 그래야 너가 행복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 우리 때문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은 그렇게 큰 대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비용을 치르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시 돌아올까요? 가치를 계산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다.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평생 살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이키도록 나의 삶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 어려움을 만났다면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내 온 몸과 마음과 최우선순위를 다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성적, 명망, 요것보다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드말라라고 하는 이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계획하셨던 일, 최선우에게 이루고 싶어하고 오늘 우리 여기에 출석한 유상희, 영인이, 채담, 채율이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 출첵을 올려준 연하에 이르기까지 우리 친구들에게 계획한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는 내일 소년부 설교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어린이 여러분, 헌신하십시다. 온 몸과 힘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구원의 길을 쫓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으라고 이야기하는 봉사의 길, 곧 세상을 지키는 것, 관리하는 것,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히 이끄실 겁니다. 자, 이제 목사님과 기도하고 오늘 헌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워크북 시간 엄마 아빠와 가지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원하는 마음만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헌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중요한 분별하는 힘, 그리고 그 분별하는 일을 넘어서 선택하는 일로 나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을 살고 결산해 보았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쫓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놓쳤는지 오늘 하나하나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 밤 기도하며 주님과 일주일을 잘 결산하게 하시고 내일 안식일 주님 안에서 쉬고 새 힘을 얻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한 주를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은밤토리 은채 왔습니다.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했고요.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손 이렇게 펼쳐볼까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